고린도 강의 129강 168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일부 성찬에 대한 성찬의 정의와 성찬의 유익에 대해서 일부 조금 봤는데요. 오늘은 앞에 부분 잠깐 복습하고 나머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14절부터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성찬의 정의하고 성찬에 참여한 자의 유익에 대해서 일부 봤다고 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고 또 떡과 포도주를 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그게 정의인데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신약의 성례. 그 로마 가톨릭에서는 칠성례를 주장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주님이 친히 정하신 것 세례와 성찬만 성례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앞뒤에서 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친히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니까 이런 거 사실 세례를 한다고 다 구원되는 것도 아니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약하니까 보이는 것에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상징적이고 표징이지만 참여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시공간에 갇혀있는 존재로서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확신하고 그걸 확인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성례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이런 규례를 세우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은 그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얻고 그 은혜 안에서 장성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교회에 연합된 사람이 성찬에 참여한다고 그랬잖아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나? 일부 개혁교회에서는 유아 세례 준 아이들한테도 이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대부분의 개혁교회에서는 저들의 그 연약과 허물, 그 약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당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참여하기 전까지는 참여를 안 시키는 겁니다. 할례를 받은 자들 보면 에서 같은 자들도 사실은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 주님의 언약 안에서 분명한 자기 확신과 믿음의 삶으로서의 그 태도가 나오지 않았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뭐 이스마엘도 그랬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그 제한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이제 사실은 그 언약 가정의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잘 자라서 유대인들은 보통 13세가 되면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아주 크게 성대히 열어줍니다. 그리고 축하해줘갖고 모든 성도들이 다 헌금을 해줘가지고요. 이 아이가 커서 사회에 나와서 이 종잣돈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종잣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줘요. 그만큼 이제 보통 13세 정도 나이가 되면 자기 이제 사춘기 지나서 자기가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뭐가 보이면 그렇게 하죠. 개혁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중학교 그게 이제 13세 만으로 13세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되죠.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런 때 아이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나오면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시키는데 보통은 왜 이제 보통 한 20세를 보냐면 왜냐하면 교회 정회원이 된다는 것은 교회의 모든 행정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교회 살림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교회 살림에 참여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전히 성이 된 그리고 그렇게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에 이제 회원으로 받아서 교회 일에 적극 참여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사실 13세, 14세면 뭐 자기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죠. 아무튼 주께서 그런 은혜를 뭐 주셔서 지금 아이들이 빨리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진짜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사람으로 살겠다는 그런 고백으로 교회에 참여하는 건 참 복 있는 일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교회가 큰 선물을 또 받는 일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찬에 참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찬에 참여하면 너무 기쁜 일이죠. 외국에서는 이 성찬식을 할 때는 옷도 특별하게 입고 오고 아주 잔치처럼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이 교회가 제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수단이 되는데 교회가 거룩성을 보존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성찬 전에 신방을 하는 이유고 또 뭐 강설을 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뭐 close communion이라 가지고 제한된 성찬 회원들만 그렇게 참여하게 하고 아니면 울타리 친 펜스드 커뮤니언 해가지고 울타리 친 그런 성찬에 참여 그렇게 아무나 참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여해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생활에서 진짜 점도 없고 홈도 없는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지. 다른 사람과 여전히 티격태격 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나 똑같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여전히 실수가 많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아로서 그냥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데 전력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기쁨으로 참여하는 게 이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우울한 성찬이 아닙니다. 성찬은 굉장히 밝고 기쁨이 있는 성찬이 되는 겁니다. 성찬은 속으로 그냥 누구 여전히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 상담을 해서 풀어가야 돼. 그런 부분들. 교회 아로서 진짜 행보를 하는지 그걸 유일하게 검증하는 게 성찬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면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얻고 은혜 안에서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이 자기 수양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도덕적으로 높아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일에서 장성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회원으로. 이 신령한 음료, 신령한 그 양식, 이것이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내용들인데, 우리가 이제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이는 말씀.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서 이게 떡과 포도주가 내 육적인 몸에 영양을 공급하듯이 실제 우리는 믿음으로 주의 성신 안에서 그것을 영적인 양식으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의 기념설이나 되고 자칫 잘못하면 또 이제 로마 캐토릭처럼 윤물론적인 그런 사고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오직 은혜 안에서 장성한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 이어서 이제 성찬에 온전히 참여한 사람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교제하면서 더욱 견고해진다. 둘째 유익이죠. 은혜 안에서 장성하는 게 이제 첫째 유익이고, 절대 개별적으로 그냥 혼자 이렇게 교회와 상관없이 은혜를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교제하면서 더욱 견고해진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신자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교제함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예. 흔히 세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성찬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세례는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여지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말하고, 성찬은 세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와 교회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인칩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높이 되신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니까 그걸 통해서 신령한 양식, 참된 양식을 먹고 나누는 거죠. 아까도 읽었지만 고전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우리가 포도주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처럼 떡을 먹을 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사도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신 것을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 거라고 하고, 이제
반석은 그리스도라 하는 내용을 말하죠. 아까도 이거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것을 세례와 성찬으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 물을 마시는 의미를 그리스도로부터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넘어진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늘 말씀드리죠. 씨앗의 형태에서도 열매에 있을 것들을 다 알려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다 미리 시청각 재료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도 거기에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받지 않은 거하고 똑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그 세례를 받고 이제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거를 그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을 그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것을 세례와 성찬으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시는 의미를 그리스도로부터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넘어진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도 사실은 개인의 무슨 신앙, 개인이 뭐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그거를 믿는 걸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의 내용이 있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 이스라엘은 모세가 이제 계명 받으러 율법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안 보이니까 아론을 부추겨서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애굽의 신관을 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관이라고 하는 게 바뀌지 않은 거죠. 이들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게 애굽에서 봤던 그 태양신을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영생의 하나님이고 이런 것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것을 다 알려주셨는데도 이들은 그 언약의 그 믿음의 내용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선험적으로 자기가 육신적으로 경험한 걸 가지고 그 하나님을 표시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 쪽에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존재가 직접 그 믿음을 행사해갖고 하나님의 구원에 같이 플러스해갖고 결과를 낼 게 없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도 다 하나님이 다 선물로 미리 다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이제 12장에서 언약의 말씀을 하시고 그의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보한 것을 그렇게 의로 여기신 거예요. 거기에 오실 메시아의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시간 이삭인데 이삭은 오실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존재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저희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저희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을 그 사람들 개인의 어떤 종교성에 의한 굴복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길을 예비해 오셨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이클을 다른 주파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는 다른 주파수만 맞추고 있으니까 안 들려오는 거예요. 안 들려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구원에 대해서, 그분이 보장한 거에 대해서. 그걸 자기가 계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거기에 화합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모세가 전한 말씀을 깨닫지 못한 까닭에 광야에서 먹은 만나나 마신 반석의 물이 이스라엘에게 복음 곧 그리스도를 보여주었어도 그들이 그 복음의 믿음으로 화합지 못하여 결국 광야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시면서 바라던 그 구원이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가운데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의 인격과 사역을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바라보면서 그걸 멀리 내다보고 나왔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안 본 거죠, 이 사람들은. 뭐 이제 이사야의 내용을 보면,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 천천의 강수 같은 그런 재물, 황소, 재물, 내가 신물이 났다 그래, 신물이.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열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진짜 참여해야 되는데 마당만 밟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다 예표적으로 보여준 그 공간 속에서 그걸 보고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걸 들여가지고 뭘 이게 딜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질린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 상한 심령. 시편 51편에 나와 있듯이 51편 4절인가요?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나는 죄인이다. 나는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거 아니면 난 구원이 없다. 나에겐 천당이 없다. 천국이 없다. 거기에 어떻게 인간의 공로와 자기 뭐 헌신 이런 게 그게 무슨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김홍전 목사님 그걸 아상이라고 그러는데, 요번에 그 요한의 세례와 관련해 가지고 참조해 보시면 그 아상은 내가 착한 일 한 걸 기억하는 게 아상이라고 그래요. 내가 착한 일 한 걸 기억하고 있는 게 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을 내가 했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데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상이지. 그러면 주님의 구원에 자기 행위를 덧대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구원은 없어요. 전적인 타락이고 전적인 무능력이에요. 구원은 전적인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영광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은 내 쪽에서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쪽에서 없는 거를 미리 예표적으로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는 거를 보고 진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는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오직 믿을 거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렇다고 이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 속한 자로서 거룩하게, 또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책무를 다하면서 그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서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양.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 거룩도 인간적인 거룩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그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거룩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실질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이라고 하면 한 지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예요. 육신을 나눈 형제들, 뭐 친족들, 뭐 학연, 지연, 다 그걸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뛰어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그 실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아무리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런 그리스도의 그 지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것이 실질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 가짜예요. 우리 각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각자의 잠재력을 발현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낮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아담 안에서 옛사람으로 죽은 존재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산 자가 된 거죠.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영광, 자기 아상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발휘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수라도 두세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그걸 함께 증거하고 예배하고 그게 맞는 거지. 예.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의 마지막에 바로 그 점을 언급합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8장로부터 10장에서 우상에게 제사한 고기를 먹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0장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손이 손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없어요. 다른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손이 발이 발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른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손만 자랑하고 발만 자랑하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지체입니까? 그냥 힘없이 달려있는 지체에 불과한 거지. 모든 일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힘쓰고 그러려면 그리스도처럼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이 원칙의 모범으로서 사도는 자신의 삶을 10장 마지막에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늘 그 전에 타자를 위한 자유 얘기했잖아요. 디트리 본회퍼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나의 모든 삶은 타자를 위한, 타자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을 위한 것보다는 먼저 그리스도 안의 사람들을 위한 타자를 위한 자유이고 내 자유는 타인을 위한 자유라니까요. 자기를 위한 자유. 그러니까 벌써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절대 자기 유익을 구치 않아요. 다른 사람, 약한 사람, 좀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은 걸 취하고 더 좋은 걸 취하길 바라는. 자기가 좋은 걸 취해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는 무슨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는데 그 길은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그 11장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23장 이하 그 28절에 보면 그거 나오면 저가 뭐 그 많은 고생을 하는 이유가 오직 교회를 위해서 그 어려운 수고를 다 하는 그 수고를 다 하면서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모든 성도보다 작은 자다. 사도보다 작은 자다. 바울 신학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바울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낼 게 아니라 과연 지금 하늘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없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없이 또 사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몸으로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화할 때나 함께 회의를 할 때나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주님이 지금 하늘에서 간절히 바라시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맨날 이 씨름만 하고 있으면 안 돼. 내가 주께 속한 자로서 행보해 나가야지. 믿음으로 내가 뭘 구해서 받았으면 진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는요,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고, 받아도 유익이 없는 거는 자기를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마음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양보할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명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존중되면 족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참된 유익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사사로움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 가운데서 점점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실질입니다. 우리는 이제 실질주의인데, 실질주의라고 그랬어요. 김홍전 목사님이 이제 IRC 교단을 창설하시면서 우리는 실질주의로 가야 된다. 형식주의가 아니라 실질이 있어야죠. 그것이 이제 분명히 실행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공로주의하고 자기 행위를 믿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은혜 받은 실질을 누려가는 겁니다. 대화로, 관계로, 사역으로. 그러니까 생각, 말, 행동에서 은혜 받은 그 실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은 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지, 자기 잘난 거, 뭐 아는 거, 뭐 잘하는 거, 이런 거 뽐내지 않아. 그런 거 뽐내려고 하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진짜 주님을 뽐내야 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감사와 서약과 사랑의 교제를 증명하고 새롭게 함. 성찬을 통해서 누리는 유익을 또 살펴봅니다. 그들의 감사함과 하나님께 대한 서약과 동일한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간의 사랑과 교제를 증명하고 새롭게 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과 하나님께 드린 서약과 서로 간의 사랑의 교제를 증명하고, 감사가 첫째고 둘째가 서약이고 셋째가 사랑의 교제를 증명하는 거고 또 넷째가 새롭게 하는 거고, 증명하고 새롭게 한다는 표현은 물론 우리의 의무를 가리키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의무를 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 멍에는 아주 쉬운 멍에예요. 너무 기분 좋은 멍에죠. 이거 그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멍에는 지기 싫은 멍에, 그 무거운 멍에 아니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지려고 하는 몽해예요. 예?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아라고 하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상황만 어떤 뭐 상황에 대해서 체면치레 나고 억지로 나고 인색함으로 나고 그러면 안 되죠. 예, 헌상의 정신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즐겨서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주머니를 터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뭐가 더 먹고 싶은 게 있어서 황소를 받으신 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참여케 한테 영광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시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의무가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다. 주님께서 성찬을 행하라 명령하신 까닭에 우리가 그 명령을 받들어야 합니다만 그 명령을 받들어서 성찬을 정당하게 시행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인생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 곧 당위이면서 동시에 복된 일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순종은 즐거운 순종, 아주 기쁜 순종,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아주 영화롭게 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순종이 되는 거죠. 주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 자유가 이제는 뭐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거를 주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자유라고 생각하면 문제는 다 풀려요. 이게 천국의 열쇠와 같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푸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안에 속하게 하시고 언약의 교제를 누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족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옆구리에 가시로 그냥 남겨두셨다 그랬어요. 쫓아내지 않으니까 가시로 남겨두셨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엘리의 두 아들들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으니까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내가 너희를 버린다. 주님이 먼저 버린다는 소리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언약의 교제에 참여케 하면 우리가 참여해야지. 믿음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사실 우리가 지금 성찬을 이 아래에서 했는데 원래 개혁교회는 이 말씀의 강단이 옆에 있고 성찬이 옆에 있어요. 이게 지금 원래 순복음교회 건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그리고 성찬을 나눌 때도 방식이 이제 교파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이렇게 여기 소파를 만들어 놓고 탁자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둘러 앉아서 한 잔으로 쭉 다 나누게 한 빵으로 나누게 이렇게 합니다. 한 잔으로. 그게 이제 성경적이라고. 요즘은 여기 이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걸 다 따로따로 하잖아요. 위생 때문에. 근데 주님 시대에는 한 떡에, 한 잔으로 그렇게 했어요. 한 잔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상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너무 그런데 예민해져가지고, 민감해져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해주신 방식대로 해도 괜찮죠. 그게. 또,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은 앉아있고, 목사와 장로, 목사나 집사가 돌아다니면서 떡을 떼주고 잔을 주기도 해요. 우리는 지금
나와서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라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한 떡에 한 잔에 참여한 자로서의 그것만 확실하면 됩니다. 예.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에서 떡을 들고 축사하신 다음에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축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중보자로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중보자로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비시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 근데 그리스도는 중보자이시니까 이렇게 축사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주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신 것이고, 또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도 사실은 주님이 죄가 있어서 죄를 씻기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죠. 죄인을 대표해서 죄 없는 자로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세례를 받으신 거죠. 씻고 이제 의를 덧입혀 주시려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만, 그러나 주님과 같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성찬은 장례식이 아니에요. 성찬은 혼인식이에요. 혼인식과 같아요. 굉장히 기쁜 근데 거룩한 게 여기 그게 이제 불평, 불만, 부정적인 거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찬상에. 항상 그래서 사실 그런 부정적인 죄를 범한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찬상이 그 기쁨의 상이고 밝은 아주 밝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다. 아주 밝은 내용이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일이 슬픔과 고통을 동반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죄를 회개하는 그 사실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동시에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친히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때까지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우리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물에는 감사와 기쁨의 빛이 서려 있습니다. 거룩한 눈물이죠. 아침 이슬의 영롱함처럼 죄를 회개하는 이의 눈물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이 서려 있습니다. 그 영롱함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약한 사실을 증명하고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 서약한 사실이 있는데, 그 서약한 사실과 내용을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구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의 것이 되겠다고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세례식보다는 그 서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세례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오직 주님만 교제하는 사람이므로 그 교제를 허무는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이 교제를 허무는 건 죄예요. 죄.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두 마음을 품으면 탐심을 우상 숭배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자기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도 믿고 영광을 얻고 이런 건 없다 이 말. 그리스도의 상에 참여하는 사람은 귀신의 상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식민 통치 시대 때 소위 일제 시대라고 말하는 그때 신사 참배 때문에
일본의 그 기독교인들 대표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대표들 만나가지고 뭐라고 꼬셨냐면 이건 국가의식이지 이건 종교의식이 아니다. 근데 그거는 분명히 일본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게 하는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 귀신에게 참여하는 거예요. 귀신 사단이 일본의 천황을 부추겨 가지고 그 군국주의를 부활시켜 가지고 이게 전 세계를 아주 힘들게 한 거 아니에요. 사단이. 그거를 찬양하고 높이는 일에 고개를 숙인다. 이게 말이 아니죠.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 그 김홍전 목사님 거기에도 나오는데 그 말을 듣고 그냥 참여했어요. 어떤 목사가. 그러고 나서 6.25 때 회개하고 공산당한테 순교했어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그 이름 어떻게 보면 탁상담화인데 김홍전 목사님 탁상담화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두 길 보기 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될 게 없어요. 성찬으로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주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 다 갖고 있고 기분 나쁜 마음 다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갖고 있으면서 성찬에 참여. 교회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성찬에 참여. 이런 건 이게 안 되는 거죠. 예. 교회 일이 뭘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합력해서 개인이 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건데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재창조한 거 아니십니까? 재창조했으니까 이제 그거를 온전히 누려가야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구원만 말할 수 있나? 그 성찬의 유익에 참여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성찬의 유익을 받을 수 없어요. 오히려 자기 죄와 저주를 먹고 마시는 거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교회가 아무리 작아도요.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교회원으로서 행보해야 됩니다. 큰 교회고 멋진 목사 밑에서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가 보기에 변변치 않으면 참여치도 않고 그건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3절 상반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3절 상반.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성찬에 참여한 신자는 자기 유익을 위해 파당을 짓고 서로 다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은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의 몸이 자르려 하기보다는 주님의 몸을 자르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내 의견을 잘라내 버리는 것입니다. 내 의견이 좀 낫다 하더라도 주의 몸의 통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 의견을 잘라버리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되시는 편을 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찬 예식문은 우리가 증명하고 새롭게 해야 하는 서약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 동일한 성신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분의 모든 은덕을 받습니다.
동일한 성신께서는 우리를 형제사랑 가운데에서 한 몸의 지체들로 연합시키십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한 몸을 이루며 이것을 말로만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행동으로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죠. 이 내용이 바로 셋째 내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동일한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간의 사랑과 교제를 증명하고 새롭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겠다고 서약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한 장밖에 안 남아서 나머지 다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주고받는가? 169문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9문답.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주고받도록 정하셨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이 성례를 집행하실 때 말씀의 사역자를 세워 재정의 말씀과 감사와 기도로서 떡과 포도주를 통상적인 용도로부터 구별하고 떡을 들고 떼어서 떡과 포도주 모두를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주게 하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님이 정하신 대로 떡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마시되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주어졌으며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할 합니다. 169문은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주는 일과 받는 일에 관하여 주께서 정하신 규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님은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주는 일을 말씀 사역자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벨식 신앙고백서 30조에 3에서 32조 사이에 이 말씀 사역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은혜의 수단으로 주님의 교회에 세워주신 사실과 관련됩니다. 이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께서 직분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십니다. 주님께서 말씀 사역자를 친히 부르시고 주님의 교회에 선물로 주셔서 이 직분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무엇보다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고 또한 성례를 시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주는 일은 말씀 사역자의 소임입니다.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는 재정의 말씀과 감사와 기도로서 떡과 포도주를 성찬을 위하여 구별합니다. 성찬 예식문이 이런 절차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새삼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줄 압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례의 효력이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의 덕이나 인격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성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거죠. 세례 때도 이거를 살펴봤습니다.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는 성신을 의지하여 주님이 성례를 제정하신 본의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처럼 성찬을 집행하는 목사는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때와 같이 떡을 들고 떼어서 떡과 포도주 모두를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나눠 주어야 합니다. 가령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떡을 들고 경무하는 일 같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떡을 주고받는 방법에 대해서 또 굉장히 또 이걸 다르게 해요. 로마 가톨릭에서 무릎 꿇고 받아요. 무릎 꿇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어떻게 그냥 뻣뻣이 서서 받나. 무릎 꿇고 받아요. 개혁자들은 그걸 개혁했습니다. 예, 개혁을 했어요. 그 방법도 개혁을 한 거예요. 방법도. 주님도 사실은 그 만찬 마지막 밤에 그때 그 만찬 그 유월절 식사 때 그걸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 상에서 그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누게
하신 거죠. 이렇게 또 뭐 무릎 꿇고 받냐 뭐 또 이게 뭐 아무튼 이게 시비가 많은데 교파마다 시비가 많아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떡을 들고 경모하는 일 같은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일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랬습니다. 80문답에 보면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미사는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와 구분해서 회중을 배우는 교회라고 업신여기며 떡만 나눠주는데, 이 또한 사람이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채 하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떡만 나눠주거든요. 전병 같은 거 요만한 거 동그란 거 나눠주잖아요. 포도주는 또 안 줍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사실 예전을 개혁한 것뿐만이 아니고 직분도 개혁을 했는데, 그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이제 장로 직분이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을 대표하는 한 존재로서. 근데 그 전에는 그 장로는 이제 주교를 서포터하는 보조인으로만 여겼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교회 이렇게 가르는 것처럼 그렇게 서열을 매긴 거하고 똑같아요. 잘못된 거죠. 교권이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에. 성찬을 집행하는 사람이 주님이 정하신 대로 하듯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도 똑같이 떡을 받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이 정하신 대로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주님께서 성찬에 참여하라 명령하신 그 명령을 경외함과 감사함으로 받드는 태도를 취해야 함을 뜻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순종합니다. 순종하되 주님의 명하신 뜻을 잘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뜻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자기가 성찬 참여를 결정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 내가 이만큼 잘 살았으니 성찬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든지, 내가 이렇게 형편없게 사는데 어떻게 성찬에 나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성찬에 참여할 자격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보다 자격과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아무도 스스로는 그런 권리와 자격이 가진 게 없습니다. 자격을 가진 게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성찬에 불러주셔야만 성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헐수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언약을 믿고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전체로 드려진 존재로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한 떡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렇게 이제 주님께 다 헌신된 존재로서 그렇게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실수가 많고 실패하는 것들이 있지만, 근데 뭐 전적으로 다 드린 것도 없이 그냥 언약만 믿고 나오면 안 되죠. 말로만 전적으로 드리고 전적으로 드리는 것도 없다. 그거는 아니에요.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 예식문은 성경에 비추어 자기를 살필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전체로 드린 자로 살아가는지 살피는 거죠. 자기 양심이 자기를 고소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겸손히 깨닫고 철저히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심으로 믿고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사랑과 참된 사랑을 가운데 살기를 진정으로 추구하는 태도로 성찬에 나오는 것이 주님의 명령을 받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공효를 의지합니다. 그 거룩한 사랑을 감사하며 기억합니다. 성찬은 이 거룩한 사랑이 가득한 거룩한 식탁입니다. 기쁨의 식탁이고 거룩한 식탁이다. 그래서 이 지리회에서 거룩을 침해하는 요소가 들어오지 못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로즈 커뮤니언, 그러니까 그걸 제한을 하는 거예요. 제한된 성찬을 하고 또 펜스, 그러니까 이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참여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방할 때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누구랑 맺힌 게 없나, 주님께 전적으로 드린 존재로 살아가는 건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성찬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성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에 참여해서 주님이 나누게 하신 것들을 나누며 이제 온전히 은혜 가운데서 장성하는 것이 없나이다. 성찬을 잘 신령한 양식으로 받는 사람은 이제 성찬에 참여한 자로서의 유익을 다양하게 누려가게 되는 줄 아옵나이다. 결코 인간으로서는 유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로 차서 있게 누려갈 줄 아옵나이다. 주님의 법은 이제 무거운 법이 아니고 쉬운 멍에이기 때문에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 자로서의 특권을 누리지만 또 성찬에 참여한 자로서의 그 책임도 새 언약의 율법을 쫓아서 기꺼이 감내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없나이다. 진실로 서로 사랑하며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과 하나가 된 존재로서 참 귀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위로 실질로 그 사실들을 삶의 현장에서 또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차서 이렇게 잘 누려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옵나이다. 한 주간도 이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